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당하는 일, 그러면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는 일일 것이.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는 일, 이것은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 한 대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롭고 힘이 들어요. 누군가에게 한 대 맞은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져요. 아픈 것도 잊어지고 또 그 기억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록새록 자꾸 생각이 나고 더 새로워지고, 어쩔 때는 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분해지는 그런 일이 바로 비방을 받는 일이. 또 비방을 또 그 일을 당하는 순간도 누군가에게 맞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참고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비방을 받게 하는 일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3절에 그런 시인의 마음, 그런 시인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다윗은 분명히 믿었어요. 세상 그 어떤 비방 가운데서도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비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셀라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셀라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서 쉬어라.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비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비방에서 건져내 주실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편안히 쉬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비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쉬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 외에도 성경 가운데서 이런 비방을 잘 견뎌낸 사람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느헤미야를 들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져 내린 성벽을 재건하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비방 공작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불에 타버린 성벽을 너희들이 재건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말이냐?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너희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자들 아니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재건해봐라. 설령 너희들이 그걸 재건한다고 해도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너희들이 재건한 그 성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라고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자, 이런 비방과 조롱을 당하면서 느헤미야는 어때? 그들과 싸웠습니까? 아니면 같이 그들을 비방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견딜 수 없는 비웃음, 견딜 수 없는 비방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비웃음, 비방 앞에서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같이 비방할 때, 혹은 그 비방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할 때, 변명하려고 할 때 그 문제는 더 커지고 더 복잡해져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도 일방적으로 비방을 당하는 때보다 훨씬 더 심해지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비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또 인간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거나 변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죠.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인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 세상 모든 비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떤 비방이나 비웃음이 있을 때 같이 비방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의 성자였던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무릎으로 그 일과 싸우는, 무릎으로 그 사람과 싸우는,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ABC.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자는 아직도 신앙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고 그랬죠.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 모든 비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자, 이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 일이 더뎌진 게 아니, 그 엄청난 비방과 비웃음, 단순히 비방과 비웃음뿐만이 아니었죠. 그 뒤에는 이제 물리적인 방해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갔을 때 어느 순간인가 그 성이 다 중간중간 무너져 내려버린 그 성들이 다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백성들도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비웃고 비방을 했을 때 정말 간이 콩알만해져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의 믿음 때문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했을 때 일도 잘 되어주고 백성들의 마음도 오히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더더욱 모든 일이 이제는 끝나버리고 더 이상 그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굴 안에 숨어있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굴 입구에서 누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걸어 들어오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 내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오히려 편안히 쉴 수 있었다는 것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도 더 이상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비웃음과 비방과 물리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 모든, 무너져 내린 모든 성벽이 다 연결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윗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더 이상 기대하고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지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페난이 쉬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굴 속으로 들어오던 사울이 주저앉아서 용변을 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앞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3절에 고백한 다윗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비웃음을 당하고 비방을 당해 정말 견디기 어렵고 참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서 싸우겠어요? 같이 비방하겠어요? 나름대로 설명하고 변명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는 더 커져요. 더 복잡해져요. 나도 더 괴로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상대는 더 악해져요. 그것은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비웃음과 어떤 비방, 그런 비웃음과 비방을 내가 하지 않겠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비방과 어떤 비웃음에도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 그 어떤 비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나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악한 사탄 마귀, 제 아무리 간교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틀림없이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비웃음이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인이 고백한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해요. 이 세상 모든 비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쉽니다. 나는 내일 하겠습니다.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그리할 때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 그 굴 속에서 일어났던 다윗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복된 하루, 귀한 하루, 복된 인생, 귀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